할렐루야. 오늘 헌신하는 제2여선교회 한 분 한 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사라의 딸들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 미모가 나이를 초월하잖아요. 나이로 따져보면 반할 나이가 아닌데 애굽 왕이 막 반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나이를 초월하여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분을 사라의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나이를 초월하여 사랑스러운 분, 70인데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사라의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제2여선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여자 성도님들 다 사라의 딸들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하나를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제2여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스타포도테스예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아포디도미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아포디도미는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스토스는 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보상, 급료 이런 뜻도 있고, 이 말의 어원으로 가면 고용하다, 일꾼으로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느냐? 첫 번째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걸 알려주세요.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그게 상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렙다 과부를 보세요. 엘리야가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과부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부를 통하여 너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과부는 먹을 게 똑 떨어져서 마지막 식사로 한 움큼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히브리 원어로 잘 살펴보니까 손바닥을 펴서 요만큼이에요. 요게 한 움큼이에요. 처음에는 밀가루 한 움큼 그래서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는 뭐 얼마 없잖아요. 이건 한 움큼이 아닌데, 그래서 자세히 한국말로 보면 이게 한 움큼인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한 움큼이에요. 요만큼이 한 움큼이에요. 요만큼 한 움큼하고 기름이 찰랑찰랑 바닥에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 가지고서 마지막 식사 해먹고 외동아들하고 함께 자살해서 죽으려고
마지막 이제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부한테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과부의 행색을 보니까 먹을 게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물 한 잔만 달라 그래요. 그리고 물은 이제 공동으로 길러서 먹는 거니까 물은 떠다 줄 수 있으니까 물을 길러 가는 도중에 이 엘리야가 말해요. 떡 한 덩어리만 더 달라고. 근데 형편이 떡을 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심게 하세요. 왜 심게 하시죠? 살게 하려고. 심었더니, 순종하여 심었더니 그 가뭄의 때 3년 6개월 동안에서 이제 사렙다 과부를 찾아간 건 6개월이 지난 3년째가 시작되는 해예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을 그 가뭄의 때에 다 굶어 죽어가는 때에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밀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걸 공급해 주세요. 그 공급의 출발점은 뭐예요? 공급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순종해야 될 걸 주세요.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 것을 주시는 게 여러분 상인 것을 믿으시고 그 순종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죠. 하인들이 발 씻는 물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해서 그걸 가득 채워요. 이유도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열심히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물을 떠다 주면 욕먹겠죠. 너 뭐 하는 짓이야.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물을 떠서 가져다 줍니다. 근데 물을 떠서 가져다 두는 도중에 순종하는 도중에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뀝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순종해야 될 걸 알려주세요. 이유를 모르고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순종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상은 순종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 주님이 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심지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그랬어요.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세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국가 영웅이에요.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남자인데 갑옷을 벗고 나면 초라한 문둥이에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뭘 알려주세요? 순종해야 될 바를 알려주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순종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 게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 바를 알려주세요. 그걸 묵묵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그냥 주시지 않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크게 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이 뭔지 첫 번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될 바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순종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시도록, 쓰임받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부르실 때 그게 상인 것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외할머니는 처음에 혼자 교회 다니시다가 가족들하고 교회 다녔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으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춘천의 안동 김씨예요. 그리고 평생 중앙동 그 한복판에 작은 3평 반짜리 작은 곳에서 도장을 파는 도장가게 주인이었어요. 근데 고집이 대단한 분이세요. 마을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다 예수 믿어도 저희 외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마지막까지 안 믿을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부터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몇 년 했느냐? 12년 했습니다. 12년. 그리고 12년째 되는 해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연탄가스로. 그걸로 할아버지가 꺾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장로님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상 주실 때 그 상은 반드시 먼저 순종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하시면 반드시 11조 드리세요.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라고 하시면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세요. 해외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반드시 선교 헌금을 하시고 또 단기 선교도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 바를 뭐든지 가르쳐 주시면 상은 그걸로 시작되니까 미스토스는 고용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순종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구경하다가 재수 나쁘게 끌려가서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본인도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루포는 그 당시에 유명한 감독으로 그렇게 감독은 야구 감독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멘토가 되는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감독이에요. 이 루포가 그런 역할을 했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멘토요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심으니까 알고 심은 게 아니에요. 심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정말 믿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 상은 순종하는 상, 심는 상을 주세요. 그때 이게 상인 줄 알고 잘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상을 받느냐? 순종한 것에 풍성한 보답을 주세요. 사렙다 과부, 또 가나의 혼인잔치,
또 전도하러 보낸 제자들, 나아만 장군, 구레네 시몬, 하나님이 풍성하게 보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상은 그 순종한 것에 대하여,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고등학교 여학생 중에 큐티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큐티를 열심히 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반에서 큐티 모임을 본인이 이끌었어요. 고3까지 이끌었어요. 3년 내내 매일 아침마다 큐티반을 친구들하고 같이 했어요. 대단하죠? 고등학교 학생이 그렇게 했어요.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했어요. 전교에서 뭐 거의 1등하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을 3군데를 넣었어요.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첫 번째 서울대학교 넣고, 두 번째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대학을 넣었어요. 포항 공대 비슷한 대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안전하게 부산대학을 넣었어요. 근데 첫 번째 발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부산대학교에서 발표가 났어요. 부산대학교 발표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야, 안전빵으로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저도 제법 기대를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부산대학교를 똑 떨어지니까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래도 또 목사가 위로해 줘야죠. 괜찮다, 끝까지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랬는데, 불과 3일 만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어요. 떨어질 줄 알았던 서울대학교가 됐네요. 부산대학교 떨어진 사람이 서울대학교 붙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됐어요. 그때 저도 그 큐티 열심히 했던 그 여학생도 같이 고백했어요. 네 실력으로 된 거 아닌 줄 알지? 그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뭐에 대한 은혜예요? 3년 동안 반에서 아이들하고, 나 예수 믿어 이거 드러내는 것도 어려운데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반에 있는 친구들 전도해서 같이 큐티 모임을 3년 동안을 했어요. 큐티반 리더를 했어요. 그 수고한 거, 그 순종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지금은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가 평소엔 한 150명 정도 모여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은 진짜 용사들이에요. 새벽기도 드리는 그 시간에 나와서 아동부 교사하고, 기도회 한 다음에 아동부 교사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 성가대하고, 오후 예배 때 찬양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모여서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또 드려요. 대단한 애들이었어요. 그 대단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 하면, 한양대학교 유전공학과를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3학년부터는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서 같이 대학원 다니는 박사과정에 있는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이제 실험실에서 일을 해요.
얘가 3학년 때 실험실에 맨 막내였는데 실험실에 있는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일요일 날 빠지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예배만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그 실험실에서 왕따에다가, 실험실은 함께 공동으로 실험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면 진짜 견디질 못해요. 얘는 학교만 갔다 오면 울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맨날 학교 끝나고 교회 꼭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그러면 가끔 보면 그냥 예배당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어요. 근데 은혜 받았나 봐요. 청년부 수련회에도 얘가 또 임원이기 때문에 수련회, 예배, 또 철야기도회 하나도 안 빠져요. 은혜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 핍박을 다 이겼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명백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실험실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매일 실험실에 붙어 있던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들이 실험을 하면 어떤 조건과 내용을 제시해 놓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박사과정에 있는 애들은 결과가 안 나와요. 맨날 실험실에 붙어서 사는데 석사과정에 있는 애들도 실험실에서 결과가 안 나와요. 신비한 일이에요. 얘는 실험실에 오래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얘만 결과가 나와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거기서 했는데 석사학위 얘만 롯데호텔에서 발표했어요. 석사학위를, 유전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롯데호텔에서 발표하겠어요. 얘만 발표했습니다. 박사도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박사 끝나고 포스트 닥터, 박사 후기 교육을 서울대학교 가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님 부인이 되셔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대학교의 여자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는 마음이 여리니까 여자애가 믿음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핍박받으면 교회 와서 울고, 또 위로해주면 또 힘얻어서 가고, 또 위로해주면 힘얻어서 가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겨우겨우 마쳤는데 걔만 실험실에서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걔만, 여러분, 좋은 그러한 실험 결과로 논문을 쓰고 걔만 서울대학교 박사 후기 교육까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가서 여러 군데에서 제약회사, 또 우리나라 여러 굴지의 기업들이 얘 데려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쏙 몽골 선교사님 부인이 되게 하셔서 지금은 몽골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 주세요. 순종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순종할 바를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세요. 그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뭐죠? 세 번째 복은 더 놀라운 건데 뭐냐? 충분한 보상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이제 한두 번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 복 주신다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리 싸움 안 해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삼촌이고 조카인데 누가 양보해요? 삼촌이 양보해요. 이스라엘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장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왜 양보하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니까. 사람하고 경쟁 안 하는 거예요.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가 최고 연장자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갈렙이 최고 연장자인데 여러분 그 갈렙은 그러면 이미 정복한 땅 중에 제일 좋은 땅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갈렙에게 있는데 갈렙은 양보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하면 정복하지 않은 땅 중에 제일 차지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 거인 족속이 있는 땅,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은 제일 어려운 일, 제일 힘든 일, 남들이 제일 안 하려고 하는 일, 그 일 도맡아서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여자가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립니다. 나드 한 옥합에서 그 나드 향이 나는, 순전한 나드는 향수가 아니라 향수를 만들어내는 원액이에요. 엄청 비싼 거죠. 얼마나 비싸냐? 그 한 병이 1년 동안 노동자들이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의 값어치를 해요.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걸 주저하지 않고 깨트립니다. 왜 주저하지 않고 깨트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도 그렇지만 보상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깨트리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보상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요. 늘 양보하고 제일 힘든 일하고 그 다음에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여러분 존 애덤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제 6대 대통령인데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아주 초라한 집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와보고 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런 초라한 오두막 같은 데서 사나 그렇게 혀를 찼어요. 근데 이 애덤스가 어느 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이사 갈 생각이네. 아유 잘했어요. 어디로 이사 가는데? 애덤스가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난 저곳으로 갈 거네. 보상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의 최정점은 천국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누추한 거, 이 땅에서 가난한 거, 이 땅에서 부족한 거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천국에서 주실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우리 제2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귀한 상을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하고 또 충분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귀한 제2여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